다윗이 말과 묵상을 다 받아달라 노래했어요. 자기 말과 묵상이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렇게 노래한 거예요. 주일 예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9편을 가지고 믿음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9편의 표제어는 성가대장에게 다윗의 시라고만 짤막하게 되어 있어요. 케이스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게 없지만 매우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시예요. 오늘은 믿음의 승리란 제목으로 시편 19편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의 구조는 크게 두 개예요. 1절부터 6절은 자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고 7절부터 14절은 다윗이 말씀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 궁창 다 같은 뜻이에요. 둘 다 하늘을 뜻하는 말인데요. 하늘이 선포하고 궁창이 나타내는도다. 둘 다 말하고 있다. is telling의 뜻이에요. 하늘이 말하고 있대요. 무엇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말하고 있대요. 하늘을 보며 다윗은 하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감성이에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날은 day, 낮이에요.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도 밤에게 말한대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아니지만 우주 만물은 자기들만의 언어로 서로 대화를 나눠요. 그러니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거죠. 낮과 밤은 하늘처럼 관찰의 대상도 아니고 시간의 변화에 따른 경험일 뿐인데 이런 것조차도 다윗은 노래의 소재로 사용하고 있어요. 섬세한 감각이에요. 자연끼리의 대화는 언어로 하는 대화가 아니고 소리의 대화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로 듣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만 들을 수가 있어요. 다윗은 마음을 열고 자연과 대화하고 있어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여기서 소리는 자연의 언어를 뜻하죠. 자연의 언어는 온 우주에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은 히브리어로 밀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뜻은 말은 아니고 앞에서 언급된 소리와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동어 반복을 피하기 위한 시적인 기법이죠. 자연의 언어란 뜻이죠. 근데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다 그랬거든요.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자연의 언어도 그 원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결국은 자연과 우리도 서로 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랬어요. 해한테는 집이 있대요. 낮에 일하고 밤에 집에 들어가 쉬고 다시 아침에 출근하는 거죠. 참 재미있는 발상이에요.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만약 인간이 해에게 집을 만들어 주었다면 그 열기 때문에 탓하서 없어졌겠죠? 이처럼 다윗은 1절부터 6절에서 하늘, 날,
밤, 해가 서로 대화하고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한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자연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섬세한 감각이 참 대단해요. 7절부터 11절은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해요. 말씀은 나의 구원자예요. 다윗의 시에서 강력한 느낌을 느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말씀에서 강한 생명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또한 말씀은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해요. 말씀이 나의 인생 학교인 셈이죠. 우리가 다윗의 시를 읽을 때 무릎을 치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이 말씀에서 지혜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일이 잘 풀리는 형통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이 점이 대단히 특이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고 번영해야 기뻐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말씀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기뻐해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의 중요성을 다윗은 시편 1편에서부터 노래했어요. 따라서 다윗이 난 말씀 때문에 기뻐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분명 남들과는 다른 발상을 하고 있어요. 여행 유튜버 중에 크리스담이라는 분이 있고 송수비라는 분이 있어요. 여행 중 황당하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 두 분은 잘 웃어요. 그래서 보기가 좋아요. 또 두 분이 잘 되시길 응원하게 돼요. 다윗 얘기가 그거예요. 나도 황당하고 어려운 일을 수도 없이 겪어왔고 또 겪고 있지만 항상 웃음이 난대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말씀 때문이래요. 말씀이 기쁨의 근원이에요. 또한 말씀은 사람의 판단을 명석하게 만들어요. 인생 길을 걸어가다 보면 수많은 갈래길을 만나게 되는데 이 길로 가야 할까 저 길로 가야 할까 헷갈려요. 그때마다 우리는 프로스처럼 한쪽 길을 선택하고 가지 않은 다른 길로 갔으면 어땠을지 궁금해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말씀의 사람일 때는 갈림길에서 내 판단이 더 명석해져요. 옳은 판단을 많이 내리게 되고 설사 틀린 판단을 내릴지라도 결국 더 잘 되는 길로 이어져요. 이처럼 말씀이 내 태도를, 내 판단을 멋지게 만들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이 좋대요. 금보다 좋대요. 요즘 말로 말하면 돈보다 좋대요. 말씀이 좋은 이유는 정결, 순수성 때문에 그래요. 순수한 건 영원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이 영원히 있는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또한 사도 요한은 말씀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 둘을 다시 요약하면 말씀은 사랑이고 사랑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영원하고 사랑도 영원해요. 또한 말씀은 꿀보다 달대요. 어떤 맛있는 음식보다 더 맛있대요. 근데 음식은 계속 먹으면 물리지만 말씀은 물리질 않아요. 먹어도 계속 먹고 싶은 매력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똑같은 말씀인데도 느껴지는 게 늘 새롭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에레미야 애가는 포로기의 계시 경험을 반영한 시가서예요. 유대인들은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폐허로 변하며 포로로 끌려간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하고 분노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점차 깨달아지는 게 지금 살아남아 있는 게 감사하고 그리고 그 깨달음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날마다 새롭대요. 저는 1988년도부터 주제 설교를 피하고 강해 설교를 해왔는데 똑같은 본문을 대하는데 그때마다 깨달아지는 게 새로운 거예요. 이런 깨달음의 새로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물리지가 않는 거죠.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말씀에는 위험을 알리는 경고가 있어요. 그걸 지키면 상이 크대요. 보통 경고를 받아들이면 목숨을 건질 수 있다라고 하면 이해할 만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목숨 건지는 건 기본이고 그 상이 크대요. 목숨 건지는 일 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뭘까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인간은 스스로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말씀에는 경고의 기능 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자기 허물을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즉 자기 초월이에요. 마치 갑각류가 딱딱한 껍질을 벗을 때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자기 이해의 한계를 벗어날 때 성장할 수 있어요. 사람은 자기 이해에 갇히면 그 상태를 결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는 어려움을 겪게 해주시고 말씀도 주셔서 죽음의 길을 벗어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 이해의 한계를 뛰어넘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은 고난도 감사해요. 나를 살리시는 은혜와 함께 깨달음을 얻는 기회가 되니까요.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죄는 단순히 하나의 범과가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그 다음부터 죄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그럼 내가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쪽으로 질질 끌려다녀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말씀의 검으로 죄를 끊어내라 이 얘기예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나의 반석이시여. 무슨 뜻이죠? 지난주에 읽은 시편 18편에서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여기서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그 문맥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을 고비마다 나를 건져주셨어요. 또한 다윗은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가알, 리디머, 구속자는 구원자와 같은 뜻이지만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전제는 내가 죄에게 노예로 지배당하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죄의 사슬에서 끊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되찾으신 분, 나의 구속자이세요. 다윗은 마지막 결론으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근데 말 예쁘게 하는 것도 한두 번이죠. 어떻게 말을 매번 예쁘게 해요. 더구나 마음속 생각까지 예쁘게 하는 건 불가능해요. 시편 14편에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바울의 로마서 모티브가 나왔잖아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윗과 바울의 통찰이 뭐예요? 사람의 말과 묵상은 완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무슨 자신감으로 자신의 말뿐만 아니라 묵상까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면 좋겠다고 노래하고 있을까요? 일주일 내내 다윗의 자신감의 근거가 뭔지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찾아냈어요. 바로 선지자 하박국의 예언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박국은 총 3장으로 된 짧은 예언서예요. 포로기 때 활동했던 예언자인데 1장은 절망뿐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유다가 망할 때 다 멸망에 합당한 악인이었겠냐고요. 나라 망할 때 의인도 함께 죽었어요. 어떻게 의로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방관하시는 거죠? 예언자는 크게 실망해요. 1장의 절망이 2장에서 희망으로 바뀌어요. 그 근거는 단 하나, 믿음이에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요. 바벨론 포로 속에서 예언자는 밑도 끝도 없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 근거는 뭐냐? 바로 믿음이었어요. 그는 믿음으로 포로의 고통을 견뎌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지금도 하나도 바뀌지 않은 똑같은 불의한 세상을 보고 있는데 믿음으로 보니까 온 우주 만물이 온통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3장에서 믿음이 기쁨에 도달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소문은 혼자 낼 수 없잖아요. 여러 명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한 거예요.
믿음을 나 혼자만 가졌다고 생각할 땐 절망했지만 여러 사람이 같은 믿음을 갖고 희망을 보고 있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선지자 하박국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지금은 비록 망했지만, 우리가 죄 때문에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압제자 바벨론을 뿌리째 뽑아 거꾸로 세우실 거라고 믿어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없고 안 되어도 나는 기뻐할 거래요. 6번 없는데 6번 안 됐는데 상황 99.99% 최악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게 믿어지니까 밑도 끝도 없는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다윗이 말과 묵상을 다 받아달라 노래했어요. 자기 말과 묵상의 완전 해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렇게 노래한 거예요. 6번 없고 안 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선지자 하박국은 믿었더니 기쁨으로 살아났어요. 다윗도 수많은 위기를 믿음으로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내 말과 마음속 생각까지 다 받아달라는 찬양을 부를 수 있었어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